응? 자, 어제 솔로몬이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 그치? 그게 원래 원음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다. 있었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두 명의 장녀가 있었는데 둘 다 애를 낳았어. 근데 한 여자가 애를 깔아 죽였네. 그래서 이제 한 죽은 애가 하나 있고 살아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서로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애다. 이렇게 막 우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하는 칼 가져와라. 반을 정확하게 잘라줘라. 그랬더니 가짜 여자는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반 짜게라 이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혀 내이냐 하죠. 뭔 엄마가 애를 쪼개 그래. 이 여자가 진짜 엄마야? 하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치. 야 진짜 뭐 묶어서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내버렸어. 진짜 엄마를 정확하게 갈라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이 그 앞에서 탄탄해져 갔다. 이게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첫 번째 재판에서부터 벌써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요. 그 예산이 다 어디서 나와? 백성들 세금이잖아. 게다가 조금 있다가 왕궁 짓는데 13년, 그 다음에 성전 짓는데 7년, 백성들이 세금 내랴, 와서 노역하랴, 노역은 강제로 일하는 거예요. 노역하랴, 막 부담이 너무 커진 거죠. 근데 이게 다 누가 미리 경고한 거예요? 그렇지. 사무엘이 너네 우리도 왕 세웁시다 했는데 왕 세우면 니네 세금 많이 낼 거고 전쟁에 끌려갈 거고 막 이럴 건데 괜찮겠어? 했는데 그렇다고 말 말고 빨리 왕 세우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울은 멍청해서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솔로몬은 똑똑해서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지금 왕 세우는 왕마다 전부 다 지금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있어. 다윗하고 몇 명 빼고는요 전부 다 백성들 골 빼먹는 놈들밖에 없어요. 왕 중에. 그러니까 열왕기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무엘의 경고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어떤 참상을 겪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다. 이거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어봐. 그리고 나 젊은 사람들 이거 안 된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나이 든 사람들 그거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 근데 얘가 젊은 애들 말 들어버리지. 그래서 나는 더 심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그 요청하러 왔던 젊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에이씨 더 이상 이렇게 못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야. 그럼 이 원인 누구에게 있어? 나라를 쪼개버린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나쁜 놈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놈 왕으로 세워놔도 인간은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자, 보세요. 말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오직 해야 할 일은 뭐다? 율법을 복사해서 아침 저녁으로 읽고 지키고 가르쳐라. 이게 왕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솔로몬 정반대로 했죠. 여론 4장 26절 봐봐. 말이 몇 마리래요? 4만 마리.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 지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야?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비빔이 다 합치면 1,000명. 어이구, 와이프가 1,000명이야. 이름이나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 뭐 솔로몬 지혜로우니까 다 외웠겠지? 근데 2번 뭐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아내를 1,000명을 뒀지.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놨어요.
그 솔로몬 시대 때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 돌부리에 발이 탁 걸려가지고 딱 보면 그게 금이었대. 그 정도로 은금을 많이 쌓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공주하고 결혼하고. 지혜가 대단한 건 사실인데 그 지혜를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이 지혜를 뭐 하려고 해서 솔로몬이 왜 요구했어요? 이 지혜를 재판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어디 봐. 돈 벌까? 군사력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국력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국제 위상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건 관심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나요. 우리 조금만 넘겨보면 무슨 내용 나오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와. 그럼 여러분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필리핀 가려고 얼마나 지금 고생해. 비싼 비행기 티켓 10,000원이라도 좀 싸게 끊으려고 계속 취소했다가 또 끊었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그렇게 몰려오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뭐만 하고 있어? 다 자기 배불리는 데만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의 처음 마음이 어땠는지 이거는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장에 가서 보면 이 솔로몬의 건축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이미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 그래서 6장에 가서 보면 성전 건축을 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봐봐. 솔로몬 성전의 제도가 이래. 길이가 27m, 높이가 9m예요. 넓이가 9m, 이게 폭. 그 다음에 높이가 13.5m. 이게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 몇 규빗 되는데 환산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요거를 몇 평이나 되냐 환산하면 70평 정도. 70평이면 이 집 정도예요. 그지? 여기서부터 저기 딱 이 정도 사이즈야. 이 집.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여기 금이 들어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열왕기서 읽다 보면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멍청한 왕들은 제일 먼저 뭐해? 성전에 있는 금 벗겨다 갖다 박죠. 그걸 몇 번이나 갖다 박혀요. 그러니까 금을 얼마나 많이 발라놓은 거야 여기다. 그래도 남았어. 그래서 이제 흰색이 잘 안, 아직 금 많이 남았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우리 11절부터 보면 자 성전 지었다고 해서 네가 성전 지었다고 해서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다. 여전히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 궁 건축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 집은 7년 동안 짓고 지가 살 집은 13년 동안 지어요. 여기서 또 벌써 또 틀렸지. 그리고 성전 기구들 만드는 이야기 쭉 나오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 여기 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 내용은 레위기 26장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수료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솔로몬 기도 보여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6장하고 솔로몬 궁 7장을 지나서 8장 22절 보면 눈으로 쭉 봐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세요. 8장 22절부터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대적에게 패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솔로몬은 지금 뭘 이해한 거야? 전쟁에서 지는 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구나. 이거 안 거야. 솔로몬은.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면은 용서해 주세요. 비가 안 오는 것도 뭐야? 레위기 26장에 나오잖니.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첫 번째 뭐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전염병 돌고 사나운 짐승들이 오고 전쟁에서 지고 그래도 안 들으면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된다. 여기 레위기 26장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이나 전염병, 메뚜기 등 이런 곤충의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시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적국에 이거 봐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적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해달라. 지금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솔로몬은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 다니엘이 맨날 성전 쪽 그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 그 솔로몬이 이미 기도해놨어. 우리가 적국에 나중에 내 후손들이 적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할 때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해달라. 그래서 마치 이후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61절에 보면 법도와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자기는 하지 말라고 다 하면서.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쭉 이어지면서 이때 소만 몇 마리 바쳐. 소를 22,000마리 바치고 양만 12만 마리 화목제를 드려요. 여보가 아니라 12만 마리 잡아서 화목제 바치려면 전 국민이 다 먹어야 돼. 그렇지? 전 국민이 다 먹어도 12만 마리를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많이 드리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이건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내내려 하지 마. 그래서 8장에 이 성전의 언약궤를 쭉 다 안치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쭉 안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1장 연설을 합니다. 그게 뭐냐? 건축하기까지 과정을 쭉 해요. 다윗의 선대왕 아버지 왕 다윗이 이 성전 지을 결심을 했고 많은 걸 준비했고 이제 내가 완성했다 하면서 그 연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한 장 넘겨보세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게 왜 중요해요? 왕위는 항상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 솔로몬 죽이고 빼앗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안 지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뒷부분에 솔로몬 업적이 쭉 나오는데 40년 통치 기간 동안 20년은 건축하는 데 쓰고 20년은 여자들 치마 폭에 쌓여서 타락하는 데 씁니다. 40년 왕 생활하는 동안에 20년은 13년 자기 집 짓는데 7년 성전 짓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20년은 여자들 치마 폭에 쌓여서. 여러분 1000명의 여자를 얻으려면 결혼식만 1000번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오늘 결혼하고 내일 또 결혼할 수 있어? 그럼 적어도 며칠 정도 텀을 줘야 다음 여자에 대한 최소한 예의일까? 일주일도 너무하지 않아? 뭐? 그렇지. 20년 동안 1000번 채우려면 꽤 자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쩔 땐 막 합동 결혼식도 해야 되고. 미친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완전히.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10장에 가서 보세요. 10장에 가서 보면 스바 여왕이 오죠.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와서 했는데 칭찬을 있는 대로 하니까 그냥 솔로몬 어깨뽕이 쑥 올라온 거야. 그러다 이제 11장에 가서 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막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해요.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히타이트 이 족속 여자들을 그냥 하나하나 또 주워 담기 시작해. 그래서 2절 보면요.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대요? 그녀들을 사랑했대요. 그녀들을 사랑했대. 이게 복수로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한가? 그걸 그냥 여자 자체를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나라들 주변 전부 다 막 둘러놓은 이유가 저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 제가 설명했었죠. 이게 그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지중해로 막아버리고 이쪽 사방에 뺑 둘러서 모압, 암몬, 막 애굽 이런 나라로 뺑 둘러놓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딱 갖다 놓은 건데 뺑 둘러놓은 그 나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공주들 다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거지,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지혜의 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추앙하고 우러러 보는데 솔로몬 진짜 개차반이에요.
자, 군사력을 키우거나 서로 결혼으로 묶거나 이런 거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나가려고. 그래서 3절의 결론이 뭐예요? 3절 결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근데 이 여인들을 다 어떻게 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여러분, 1000명의 여자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면 솔로몬의 마음이 몇 갈래로 찢어진 거야 지금? 1000갈래로 찢어진 거야 지금. 그러면서 결과가 뭐야? 11장 14절 봐보세요. 결과. 이 결과. 이 1000명의 여자를 얻은 결과.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딱 레위기 26장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주변 대적이 일어나게 하겠다 했잖아. 그 중에서 솔로몬의 신하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솔로몬의 신하 내부에서도 적이 일어난 거야. 이 여로보암이 대적한 이유가 2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시켜서 말씀을 하셔요.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딱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야. 많이 줬죠. 더 많이 주잖아. 12개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줄게. 대신에 너 잘해라. 왜? 지금 잘못하다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자 찢어가지고 10개를 너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넌 잘해야 된다는 거지.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너 순종하면 다윗처럼 내가 세워주지만 어기면 너 뒤지는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시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는데 그마저도 내가 다윗 생각해서 이 정도 하고 마는 거야. 아니었으면 너 그냥 확 끌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다윗 생각해서 그나마 한 지파 남겨준 줄만 알아.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끔찍한 이유예요. 33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트,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레위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을 경배하면서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 난잡한 섹스 파티 하는 거라 그랬지. 그런 걸 계속 아니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1000명 여자 데려다가 그냥 막 나중에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대. 우리 하나야. 지금 네 눈이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야? 맞아. 여자 목욕. 그지? 그거를 솔로몬은 라이브로 즐겼다는 거야.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과정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33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요절이야. 여러분 외우려면 이런 걸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빼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 건 요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33절 같은 거 이런 말씀은요 그냥 보석 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마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지. 그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 느끼지 않을 거면 뭐라 읽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33절 같은 거 이런 거 외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송아지 신 섬기는 걸 배워와.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개 드세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올수록 목이 힘들어. 머리 뒤로 싹 세워야 돼. 그래야 목이 덜 힘들어. 오늘 어디가 아픈다 그랬지? 목하고 어깨가 아프다 그랬지. 이게 뭐냐면 저러면서 자꾸 앞으로 숙이다 보면 여기 목하고 어깨가 아픈 거야.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 송아지 대가리 섬기는 거를 배워와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간청을 무시하는 바람에 여로보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다 했죠. 그래서 15절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아까 33절 봤죠?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섬기고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15절은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근데 책임이 누가 제일 크다? 솔로몬이 제일 크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카메라맨이 바빠졌어. 지금까지 이제 하나로 계속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제 카메라맨이 둘로 나뉘는 거야. 북쪽에서 하나 또 찍어야 되고 남쪽 나라 하나 찍어야 되고 막 오가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힌트는 남왕국 왕 이름이 먼저 나오면 이건 북이스라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 남왕국 왕 누구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왕국 왕 이름이 먼저 나오면 이건 북쪽 얘기하려는 거구나. 북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몇 세 때 몇 년에 남유다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남유다 얘기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까지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그렇지. 근데 이제부터 왕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평가하면서 막 넘어갑니다. 이 왕이 언제 왕이 되었는지, 무슨 일 했는지, 무슨 평가를 받았는지. 그 평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간단해요. 여로보암처럼 했다 안 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명절을 지 맘대로 막 바꿔. 남유다에 대한 평가는 다윗처럼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남왕국으로 백성들이 자꾸 내려가. 왜? 명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북왕국 왕으로서는 어때요? 불안불안하지.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막 가서 이 이스라엘은 종교 나라인데 그 종교의 중심지가 남쪽에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불안한 거야. 백성들이 계속 남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왔다 그러고 막 이래 하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명절 날짜를 바꿔버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무나 일반 아무 백성들을 막 자기가 제사장으로 막 임명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잖아. 근데 아무나 평범한 백성들은 다 제사장을 삼아버려. 그리고 산당을 지어요. 이 사람은 산당을 이용한 정도가 아니라 산당을 지어 지가. 그래서 남왕국에 대한 평가는 다윗 기준, 북왕국에 대한 평가는 르호보암이다. 그래서 우리 13장 보시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아니에요. 미안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는데 한 번은 베델에서 분향을 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쫙 나타났습니다. 여기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밑에 남쪽 나라 갈 거 없어. 여기서 하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한 13장에 보면 2절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이 요시아랴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면서 징조를 말하는데 이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위에 죄가 쏟아질 거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저놈 잡아라 했어. 근데 이 편손은 그대로 싹 마르는 거야. 마른다는 건 뭐 근육이 싹 빠지고 뼈다구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요 모양 그대로. 굳어버려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어떻게 바로 꼬리 내고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회복이 돼요. 이게 다시 근육이 쫙 차올라. 그러면서 이제 살해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살해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 일을 시키실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 그대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래서 왕이 자기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해도 자기는 안 받을 거라고 하면서 정말로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국 죽게 되죠. 이 장면 기억이 나요? 안 읽어봤나? 늙은 선지자가 속였어. 하나님이 나 하나님 보내셔서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해서
이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 보내신 줄 알고 갔어. 거짓말에 속은 거지.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조차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엄격하게 처벌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손이 말랐다가 다시 낫게 되는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서도 이 여로보암이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레위 족속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자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지은 산당에 막 제사장으로 막 임명하고 이런 죄를 막 범해. 그래서 결국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되죠.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14장 14절 가서 보면요. 14장 13절. 여로보암의 집에서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여로보암 집구석에서 전부 다 죽어나가고 할 때 이 아이만 여호와의 집에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아들 나답이 왕이 되죠. 그래서 남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여기 봐보세요. 화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역시 얘도 정신 못 차리고 죄에 빠지는입니다. 평가하면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죄에 빠졌다. 여기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쫙 세워버리고요. 남색하는 자, 남색한다는 건 게이를 말하는 거야. 게이. 남자끼리 색하는 거, 남색. 남색하는 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쫓아낸 족속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다. 근데 철저하게 얘기했잖아. 니네들이 쫓아낸 그 놈들 행태 그대로 하면 너네도 쫓아버릴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21절 가서 보면 얘가 왜 그랬냐. 21절. 엄마가 어디 사람이래? 엄마가 이름이 나아만데 암몬 사람. 엄마가 암몬 사람이라 정신 못 차리고 교육을 제대로 듣겠나 이거.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 5년에 애국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 보물 싹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싹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죠. 근데 여기 엄마 얘기 또 나와. 엄마 이름이 나아만인데 암몬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배열 보면 엄마 이름이 나올 때마다 뭐냐. 엄마가 되게 잘했거나 아니면 개체반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15장.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3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서 후사를 있게는 해주셨다. 그래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갈라지자마자 계속 전쟁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아비암이 죽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남색하는 자 다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드니까 회후에 위에서 막 폐위시켜버려. 자기 엄마라고 해도. 다만 산당을 없애지는 그렇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고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 금, 은 그릇을 성전에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바아사가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 벤하닷에게 금, 은을 갖다 퍼주면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남은 것들 전부 다 긁어가지고 갖다 퍼바쳐요. 이게 오게티.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 늙음하게 발에 병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아사가 죽고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그렇지. 여호사팟. 샤팟은 무슨 뜻이라 했지? 재판장이라는 뜻이지. 샤팟. 우리 쇼페티 임편할 때 그렇게 했잖아. 사사기.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야. 여호사밧의 뜻은. 그래서 15장 25절 보면 15장입니다. 15장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유다왕 나오면 누구 얘기라 그랬지? 북이스라엘 얘기라 그랬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 근데 얘 특징이 뭐야?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바아사가 블레셋 땅 기브돈에서 누굴 죽여요?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답이 왜냐면 나답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바아사가 죽고 이제 아사 죽고 바아사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 집에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4절 하신 말씀 여기서부터 쭉 이루어집니다. 역시 바하사와 남유다와 아사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돼요. 그래서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악을 행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칼 이렇게 돼 있지. 칼. 이게 뭐냐면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죽이고 왕이 된 거야. 여기 전부 다 대부분 다. 신문이 오물이 저 할 것 없이 다 그래. 그래서 군대 장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합니다. 이 군대 장관 예후가 아니고 선지자 예후예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바하사가 죽고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는 군대 장관 시므리가 여기 보세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얘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래서 이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 친구, 친척까지 싹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게 누구야? 선지자 예후가 했던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돼? 이제 시므리가 죽이고 왕이 되죠. 그래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에요. 7일. 일주일 왕 노릇하다가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시므리를 지지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한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백성들을 쫙 이끌고 와서 시므리가 있었던 그 디르사를 쫙 다 포위를 해. 에워싸고. 그래서 시므리가 어때요? 에이 끝났구나 하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거기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 이거 불타 죽는 거 엄청 아픈데. 그래서 16장 19절 가서 보면 이거 왜냐하면이라고 했지.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기고 이 오므리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산을 삽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멜에게서 샀다 해서 사마리아라고 명명을 해요. 그 지역 이름을 사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라는 성읍을 건축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당연히 짓고 오므리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게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는 뭐야? 왕조. 할아버지,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을 하면 그거를 왕조라고 해. 근데 여기 보면 오므리 왕조 이렇게 있죠. 예후도 여기까지 왕조죠. 그래서 아합이 여기 보시면 오므리 아합 하는데 아합이 2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 평가가 뭐예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 책을 보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16장 22절 보고 자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성까지 만들었다. 그 이전에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좋아하시게 했다. 이게 평가죠.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시대가 그만큼 더 악했다는 거지. 16장 31절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가져와서 섬긴 거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엘리야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뭘 전도하거나 또는 아합과 이세벨을 막 변화시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엘리야 그냥 막 400명 막 때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건 해. 근데 누구 하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강제로 막 변화시키게 할 것 같으면 일이 얼마나 쉬워.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시니까 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무능력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 확 피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되게 무능력해 보여.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잘 돼요? 그건 잘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 되게 무능력해 보이잖아. 그치?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 기도가. 근데 가끔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건 뭐야? 하나님 뜻하고 내가 기도한 거하고 딱 맞았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기록들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 역사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래서 34절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아들 둘을 잃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관주를 묶어놓으라고 이렇게. 6장, 여호수아 6장 26절. 그러니까 여러분 쓸만한 성경은 그게 이미 다 묶여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이게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때 어떻게 해? 항아리에다 불 넣고 막 조용히 몇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와 소리 지르죠. 어떤 사람 막 공명현상으로 무너뜨렸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야.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한 것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참 선지자 17장 보시면 이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는 뭐예요?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와 이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비와 이슬을 우로라 그래. 우로. 비우 이슬로. 내 말 안 들으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도 이슬 가지고 어떻게든 식수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슬조차 안 온다? 죽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엘리야의 사역은 뭐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막 능력을 행사해 막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에게 밥을 얻어먹는 사건 이런 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친정나라 어디에요? 두로 시돈으로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엘리야 계속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데 엘리야가 다시 살려내죠. 그래서 17장 24절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말 듣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그래서 3년 반 동안 실제로 비가 안 와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비 와가지고 막 지겨워서 그러지. 근데 이런 비가 3년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시냇가 다 말라버리고 강 다 말라버리고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마실 물이. 그래서 아합 왕조차도 물을 찾아 나서요. 근데 그 물 누구야? 낙이 먹이겠다고. 자기 동물들 물 먹이겠다고 물 찾아 나서 이 왕이. 정신머리가 없죠 아직도. 그러다가 엘리야를 딱 만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면서 시비를 걸어. 아니 내가 아니라 당신과 네 애비 집구석이 지금 이스라엘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 싹 다 데리고 갈매산으로 올라와 한번 붙어보자고. 그래서 21절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엘리야가 도전하는 게 뭐야? 바알하고 바알 섬기는 놈들하고 한판 붙겠다 이거야. 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겨뤄보자 이거지. 그래서 너네 지금 바알하고 여기하고 막 동시에 섬기잖아.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뭐뭐뭐뭐 할 거냐고 결정하라고 하면서 그 뒷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해가지고 서로 그 장작 때문에 이렇게 버려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걸 태우느냐 이거 가지고 시합을 하잖아. 생각나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인데 여기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야 니네 먼저 한번 해봐 그러죠. 근데 바알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야 니네 신 그 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옆에서 조롱을 해 엘리야가. 귀가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그랬더니 저녁이 돼서 얘 어떻게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죠. 막 상처 칼로 막 그어 그래도 막 피를 철철 흘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그 전에 그렇게 하면 됐던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뻘짓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뻘짓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면 진짜 불 내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면 자기 몸에 막 상처를 해서 피를 막 재단에 뿌리고 내 피를 막 거기다 쏟으면 뭐 더 세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규례대로 그걸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저녁까지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막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안 돼. 그랬더니 엘리야가 쓱 일어나서 야 너 실 비켜봐.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근데 그 전에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해요? 장작더미에다가 물을 퍼부어라. 3번이나. 여러분 지금 마실 물도 없어. 근데 거기다 물 퍼부으래.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 물 찰랑찰랑 차있는 그 도랑을 다 핥아버렸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수증기로 그냥 푹 하면서 불이 빡 내려와가지고 헐헐헐 다 태워버린 거야.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백성들이 알아차려야지, 그지? 하나님이 진짜네. 이래 알아야 됐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800명을. 근데 어이없게도 이 아합, 이 모자란 놈이 말이에요. 그걸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세벨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일러바쳐.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 망쳤죠. 하면서. 이세벨이 이를 빠삭빠삭 갈면서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세벨은 무섭지. 왜? 아합은 멍청하지만 이세벨은 무섭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막 보살펴주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더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난 진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거기 붙잡혀가지고 괜히 고문당하고 막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나 그냥 목을 딱 쳐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 할 일이 태산이야. 네 죽긴 왜 죽냐. 너 하사엘에게서 기름 부어가지고 걔 아람 왕으로 삼아야 되고. 여러분 아람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요 지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후계자 삼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 삼아야 되고 너 지금 할 일이 태산이야.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 길로 내려와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결이면 2마리야 2마리. 2마리를 딱 묶어가지고 하면 이게 한 결의의 소야. 근데 12결이래. 그럼 몇 마리야? 24마리로 동시에 밭을 갈 정도면 밭이 요만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밭이 얼마나 크길래 소 24마리를 묶어놓은 이거 쟁기를 가지고 갈겠어.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 짓는 거 보면 콤바인이라 가지고 저기 그 냉장고 한 5개만한 거 이렇게 쫙 다니면서 벼 싹 빼가지고 바로 털어내는 거 그 기계 본 적 있죠? 그게 한 번에 한 요만큼 매요, 요만큼.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큰 농사 짓는 데 보면요. 그거 한 10배만한 콤바인이 있어. 앞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밀 베버리는. 마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재용보다 더 부잣집이라고 보면 돼. 지금으로 붙이면.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겉옷을 탁 걷어서 확 던져. 걔한테. 그래서 해가지고 12결의소 거기다 턱 얹어지니까 엘리사가 알았다고. 바로 따라가겠다고. 척하면 척이야 여러분.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통하는지 한번 볼까? 내가 좀 이따 내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탁 던지면 그 다음에 탁 받아가지고 알았다고. 다음 성경 캠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 해야 되는데. 알아듣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 자, 누구한테 갈지 몰라. 던지면 누구한테 떨어질지 몰라. 자, 그래서 20장 보면 이제 아람이 공격해와.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 벤하닷. 전에 남유다 왕 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게 금을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벤하닷이 금을 한번 받아 먹으니까 정기적으로 받으러 오는 거야. 정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기 속국, 그러니까 베낫 아람이 큰 나라란 말이야. 거기에 속국, 아람이 접수했던 여러 나라들 다 왕들을 소집했는데 32명이나 돼요. 32개국이 다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금 있는 대로 다 가져와. 그리고 너네 아내 그리고 처녀들 다 가져와.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요. 이겼어. 이기긴 이기는데 항복 조건이 뭐냐? 조건 1. 내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 조건 2. 다메섹,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아합 스트리트를 만들겠다. 아합의 거리를 만들겠다. 항복 조건이 이거야. 그래서 베나닷의 이 항복 조건이 아합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 다마스커스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겠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지. 그럼 테헤란에 가면 강남로가 있겠지. 이건 뭐야? 서로 교류하고 서로 상대방 나라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름으로. 마치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게 썩 마음에 들어가지고 베나닷을 풀어줬어. 아합이. 그래서 제주는 곰이 넘었는데 생색은 지금 엉뚱한 놈이 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다 죽이고 다 했는데 지가 지멋대로 막 살려줘. 이것 때문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왜 네 멋대로 풀어줘? 네 목숨으로 대신해라.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사마리아로 돌아가. 그래서 21장 1절 보면 여기 또 재밌는 말 나오지. 우리 그 다윗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죠.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 했어? 앞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라는 설명이라 그랬지.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합이 자 지금 하나님이 고민하는 게 뭐야?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거 고민이잖아.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 나오는 거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이런 못된 짓 하다가 결국 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악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세벨은 계속 수작을 부려요. 무슨 수작을 벌이느냐. 자기 딸을 얘 이름이 아달랴야. 얘 아가 달라. 태생이. 엄마보다 훨씬 더 악해. 그리고 이 아달랴를 어디로 보내냐면 남쪽 유다로 시집을 보내요.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서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 여호람 여기 봐봐. 남쪽 관계도 여기 아합하고 이세벨 부부죠. 여기 아하시하고 여호람은 이렇게 형제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 자기 딸을. 그러면 여기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지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 딸은 딸이 왜 여기 아달랴가 여기 나올까? 남유다 왕 이름에 아달랴가 왜 나올까? 얘네들 싹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럼 어떻게 돼? 남북 통일. 이게 이세벨의 머리에서 작전이었어.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아유 이세벨하고 아합 어떻게 죽이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어떻게 남북을 이렇게 잘 통일시켜버리지? 남유다를 어떻게 접수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마터면 유다의 정권이 이방인에게 완전히 넘어갈 뻔했죠. 왜? 아합,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집안이 사돈지간이 되긴 되는데 서로 이제 왕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요. 우리 길르앗 라못 이 동네 우리로 치면 만주 땅 원래 우리 거잖아.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 우리 저 만주 땅을 다시 찾아옵시다. 저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군대를 요청을 해. 우리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르앗 라못을 찾아옵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요? 그러면 좋은 얘기다. 우리 같이 하자. 근데 우리 저 선지자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선지자들을 한번 좀 불러달라는 거야. 물어보면 뭐해? 아합은 이미 가짜 선지자 400명을 딱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이 가짜 선지자 400명이 나타나가지고 합창을 합니다. 떼창을. 올라가세요. 이길 겁니다. 하면서 막 얘네들이. 그래서 22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봐보세요. 22장 6절.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의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어떻게 치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말고 좀 진짜 없냐고. 진짜 선지자. 그랬더니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얘 맨날 나한테 험한 소리만 해가지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것 같다고 하면서 미가야를 불러요. 그래서 미가야 제사 그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는 어전회의 그거를 내가 생중계로 보다가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재하신 이 어전회의 주제가 뭐냐면 아합을 어떻게 잘 죽일 것이냐 이런 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한 천사가 딱 나서가지고 제가 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아합 떨거지 그 주변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기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아합을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좋은 계획이다. 너 가봐. 네가 한번 실행해봐라. 여기까지 내가 생중계를 보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미가야가. 그랬더니 이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 대표였던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펄쩍 뛰어올라서 미가야의 싸닥으로 날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냐? 이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22장 25절. 그래서 미가야가 턱 맞은 뺨을 이렇게 턱 하면 돌려대면서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가야를 붙잡아 놓고 야 이놈 내가 다녀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나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뭐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라 이거야.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미가야가 또 이렇게 하죠. 아니 당신이 그 전쟁터 나갔다 무사히 살아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말 뭐하러 꺼냈겠냐고. 백성들 잘 들어두라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래서 웃긴 것은 여호사밧이죠. 지금 예언자가 가짜 선지자 나와서 이렇게 쇼하다가 들킨 거 봤지.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힘 있는 말 하는 거 봤지. 그러면 눈치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따라가 거기 전쟁터를. 게다가 아합이 완전 사탕발림을 하는데 폐하. 사돈이죠. 서로 사돈지간이잖아. 사돈폐하. 나는 그냥 일반 병사 옷 입고 친히 나는 그냥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사돈폐하는 여기 군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 전체를 그냥 지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제 여호사밧이 어깨뽕이 싹 올라오면서 내가 군사령관 당신 사병하는데 나 군사령관 하라고 하면서 쫙 어깨뽕이 올라와. 그래서 지금 근데 아합의 속셈은 뭐예요? 이 전쟁은 이기면 길앗 라못 만주 땅 다시 찾는 거고 지면 여호사밧 죽는 거야. 전쟁에서 지면 장수 죽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나 지금 이 상황이 아합이 머리 굴리는 거? 이세벨은 그 사이에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거기 다 죽이고 이제 왕권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 세우고 있고 아합은 여호사밧 자기 사돈폐하 불러다가 군사령관 시켜가지고 뭐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그런 전쟁 벌여가지고 이기면 땅 차지해서 좋고 지면 여호사밧 죽고 자기가 이제 또 남유 다 접수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동시에 이 두 놈을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걸 뭐래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은 이 두 놈을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여호사밧 어떻게 죽이지? 아달랴는 가서 아하시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하는 거 서로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전쟁에서 누구만 죽냐 하면 아합만 죽어요. 아합만. 왜냐면 적국에서 딱 어떤 병사가 활을 딱 재며가지고 쐈어. 근데 화살이 슉 내려오는데 여러분 갑옷은 솔기라는 게 있어요. 솔기. 갑옷 솔기는 뭐냐면 여러분 갑옷이 이렇게 동전 모양 우리나라는 동전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하잖아. 그 충격을 흡수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런 보호제는 온몸을 다 감쌀 수는 없어. 그 감싸는 것과 감싸는 것 사이에 보면은 작은 틈이 있단 말이야. 하필이면 아합이 이렇게 딱 손을 들었을 때 그 틈을 다 화살이 쿡 박힌 거야. 근데 이 화살이 어디에 박혔다고 돼 있어? 염통에 박혔다고 돼 있지. 응? 염통. 거기 딱 박히니까 어떻게 돼? 따끔했겠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비켜라 내가 부상 입었다 하는데 뭐 전쟁통에 누가 그 말을 들어주나. 그래서 거기서 피를 질질질 흘리다가 결국 아합이 죽죠. 그래서 아합이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서 희한한 소리가 나. 각기 고향으로 앞으로. 아합만 죽었는데 이 전쟁에서 지금 아합이 싹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합만 죽었어.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전쟁에서 아합만 죽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길과 어머니의 길로 행하면서 여로보암의 길까지 딱 따라갔던 그 아하시아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까지 꼭 닮은 이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하는 내용까지가 이제 열왕기 상서이게 되고 이제 한 장 넘겨서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그다음에 하나님 구원이시다 하는 이런 내용들 쭉 이어지게 되죠. 잠깐만요. 그래?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